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이 7절을 본문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지난주에 그 로마서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로마서 그 각 장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알아보면서 로마서 전체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총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 어떤 이야기 나눴을까요?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는 로마서를 왜 썼느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왜 썼는가 하면 그 바울이 왜 그걸 썼다고 그랬죠? 로마에 있는 그 작은 모임들이 교회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쓴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그리스 철학이나 혹시 그 헬라 문화들, 그리고 또 율법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 복음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쓴 것이다. 그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로 이제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선행 학습을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보내놓고 나중에 그 로마서를 기초로 사람들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 로마서가 그 각 절을, 그러니까 유명한 몇 개 그냥 절만 가지고 그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도리어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아는 상태에서 로마서를 배우는 것과 배우지 않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각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쭉 나눴었는데 다시 그걸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인간들에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1장서부터 3장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3장서부터 이제 5장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모습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6장 7장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죄된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받았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모습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8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경계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9장서부터 11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12장서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앞에 내용들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뒷부분에서 기록했다고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들이 다 나시죠? 훌륭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초대교회 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근본 교리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라는 이 교리를, 그 근본적인 교리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서 로마의 초신자들도 이해했던 이 로마서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해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 절 말씀씩 쭉 다 살펴봤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본문 말씀을 별도로 살펴보진 않을 텐데요. 다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절에 대한 설명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1인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무엇을 왜 배워야 하는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왜 비슷한가 하면요. 지난주에는 무엇을,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내용을 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의미로 무엇을 왜 배워야 되는가 여기 초점에 맞춰서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았던 것이었고요. 근데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는 지난주보다는 로마서 내용에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살짝 좀 들어가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근데 이걸 또 한 주에 다 나누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막 넘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가급적이면 진도를 천천히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잘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로, 그래서 오늘은 1번이고 다음 주는 2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분량이 많아지면 기억하시기도 좀 힘드실 테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왜 배워야 됩니까? 질문이 좀 밑도 끝도 없죠. 그래서 좀 질문 좀 다시 좀 드리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배울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가르침을 준다. 그리고 또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더라도 예수님께 또 성경 말씀 궁금해서라도 또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배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고로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왜 그 사람들에게 못 빠져나오는가 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어설픈 교리를 조금 안단 말이죠. 근데 그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우리 요 교리만 딱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배울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더 자기가 배우려고 하고 연구하고 하면 이거 거짓말이구나,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안 배우려고 하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마땅한데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을 좀 보시면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당시에는 그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2사도들 그리고 이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게 했었지만 지금은 이런 가르치는 일들을 누가 맡고 있죠? 목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들이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는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그냥 아무 것이나 그냥 막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야지. 그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르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뭘까요? 오늘 2절 말씀에 그 규칙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함께 좀 우리 읽어보실까요?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은 과거 성경 기록들에 이미 약속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새로운 어떤 이론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약속된 성경 말씀들의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들을 자기의 멋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들을 이미 약속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가르쳤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서신서고 지금 로마서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사들 역시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또한 가르칠 때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깨달음을 자기의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막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됐으니까 신약 성경 말씀을 이제 더 중점적으로 해서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겠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가 가령 성도들을 가르칠 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가르치거나,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00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 기록에 돼 있다고 어떤 목사 그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막 가르치거나 아니면 성경의 내용들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거나, 성경 가령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창조에 대한 얘기가 2번이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서는 1장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시고
뒤에 2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시는데 그거를 서로 다른 창조다. 그래서 한번 창조하셨다가 이거는 인류는 멸하시고 2장에 있는 게 이게 진짜 인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과 내용과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꿈꾼 내용을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는데 뭐 지난주에 무슨 꿈을 꿨는데 막 꿈꾼 내용을 가지고 막 가르치거나 또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막 가르치거나 그러니까 뭐 계시를 빙자한 뭐 전쟁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날 전쟁 난다 뭐 이런 건데 계시 받았다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막 가르치거나 자기가 읽은 책 내용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막 설교 시간에 가르치거나 그래서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매주 한 권씩 책을 소개하고 책 내용을 가르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책 내용을 그렇게 가르치거나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뭐 이단의 교리까지도 막 가르치거나 주석이나 참고 자료를 보고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심지어 남의 설교를 가져다가 가르치거나 정치와 경제 얘기만 하거나 자기 개인사를 말하면서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잘못된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게 나열해드린 게 굉장히 들으시기 지겹잖아요. 이것도 추린 거예요. 이것도 추린 거예요. 그나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 별의별 얘기가. 자, 그래서 물론 이 중에서 뭐 주석이나 뭐 참고자료 등을 참고할 수는 있죠, 그죠? 잠깐 보고 뭐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인용할 때도 이게 정말로 맞나? 이걸 성경적으로 미리 검증을 한 이후에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또 풀어내야 이게 맞는 것이지. 그 내용을 그냥 검증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풀어가지고 얘기해버리는 건 자기 얘기가 아니, 자기 얘기인 거죠. 그럼 자기 얘기, 남 얘기, 사람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뭐 예화로서 자기 개인사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도 뭐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인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가르침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다가 예화로서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자, 그래서 가령 이제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뭐 성경 본문 말씀 쓱 읽어놓고서는 뭐 성경 본문 말씀 하나도 안 가르치고서는 뭐 본문 말씀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뭐 자기 생각만 말하고 뭐 꿈꾼 얘기나 하고 뭐 책 얘기나 하고 참고자료 설명이나 하고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나 하고 심지어 뭐 남의 설교나 인용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런 설교의 그런 목사의 설교는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분 설교를 혹시 들으시더라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더라도 그런 얘기하면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어떤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성경 기록들 막 그런 얘기 듣기 너무 지겨운데 막 따분한데 그러니까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줘도 좋으니까 그냥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뭐 감동적인 예화 같은 얘기나 좀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교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 그런데 어쨌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는 이렇게 이제 성경의 내용만을 잘 이제 정리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들만 이제 잘 이제 전달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목사가 사람이고 또 예습관이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게 하심을 따라 전함에도 불구하고 전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씀 이외의 말들이 섞여 나올 때는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간 목사들에게 완벽한 그런 가르침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기왕에 배우는 거 최고로 훌륭한 최고로 완벽한 교사에게 배우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불완전한 사람 목사에게 배우는 것보다 완벽한 분에게 배우는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훌륭하고 완벽한 교사가 누굴까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직접 쓰신 이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제일 잘 아시고 성경 기록들을 제일 잘 요약해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답니다. 사람 목사가 못 가르쳐 주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인간 목사에게는 기본기만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기 직전 전 단계까지만 배우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성령님과 교통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단계까지만, 그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한 단계까지만 배우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님께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 시간은 뭘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내가 일주일 동안 성령님께 배운 그 말씀들,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님께 배운 말씀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은 뭘 배우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각자가 뭐 성경을 보기도 하고 아침에 올라오는 거 큐티 말씀 보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읽기도 하고 뭐 성경 공부 시간에 뭐 성경을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말씀들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을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간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는 와서 그렇게 평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 성령님께 배운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설교 시간에 배우실 것이 있다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것만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배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에게 자꾸 배울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 직접 배우시라, 이 말씀을 좀 지겹다 싶을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잊어먹을 만할 때쯤 되면 또 얘기하고, 이거 잊어먹을 만할 때쯤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자꾸 할까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한 얘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가르쳐라, 나는 너 말고 다른 사람 목사에게라도 난 계속 사람에게 배울 거야,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요즘 출애굽기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말씀 배울 때 파라오가 왜 망했죠? 이집트가 왜 망했습니까? 전주에 그 말씀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두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만 쓰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두지 않고 자꾸 사람 목사, 사람 설교, 이거에만 자꾸 관심 가지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어떻게 얻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나누는 때를 여러분 기회로 좀 삼으셔서 성경 말씀과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령 오늘 2절 말씀에서 성경 기록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건 성경 말씀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의 교사 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모든 걸 가르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제까지 이런 말씀들 싹 무시해버리고서는 사람에게 배우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면 그러한 나의 태도와 생각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말씀 앞에서 인정을 하시고, 아,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인정을 하시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삶의 태도를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고 대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직접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엄 목사 또 저 얘기하네, 지겨 죽겠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럴 때마다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 목사에게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성령님께 직접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사람 목사에게 배운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 목사가 바로 답을 해주니까 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별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께 배우려는 사람은 처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뭐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게 과연 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성 듣지도 못하고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거 모르는 거 물어봐도 답도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쉽겠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교통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갑자기 되겠느냐고요. 당연히 더딘 건 당연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 목사에게 배운 사람은 성령님께 직접 배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직접 쓰신 분께 배우는데 그 깨달음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어떻게 감히 인간 목사의 그 가르침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 목사에게 배우는 이 사람과 성령님께 직접 배우는 사람의 믿음도 처음에는 사람에게 배운 이 사람 목사에게 배운 사람의 믿음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뭔가 뭐 아는 척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기도하면 뭐가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님께 직접 배운 사람의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배운 이 사람의 이 믿음은 또 이상한 경우도 참 많아요. 이상한 믿음인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 시간, 나는 더 이상 사람 목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말씀을 직접 배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한 절 하면 이렇게 같이 따라,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속으로 따라하세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람 목사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말씀을 직접 배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결심이나 뭐 결단한다고 해서 뭐 이게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럴 때는 결단 좀 하시라고 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배 시간과 이 설교 시간에 대한 자세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뭐 이렇게 뭐 카톡으로 성경 본문 말씀 이렇게 올려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올려드리는 것은 그냥 이번 주 본문 말씀이 여기니까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번 주는 좀 짧네. 그러니까 좀 설교가 좀 짧겠네. 뭐 기네. 그럼 설교가 길겠네. 이거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읽어오시라는 의미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여러분이 미리 성경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시되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께 이 본문 뜻이 과연 뭘까요? 또 이것이 핵심 구절이 뭘까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 걸까요? 이거를 여쭤보시면서 적어도 본문 말씀을 10번까지는 힘드신가? 잠깐 10번 읽을 수 있습니다. 뭐 7절밖에 안 되는데 뭐 10번 충분히 읽을 수 있죠. 10번 정도 이상은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날 토요일 날 보내주시면 너무 짧은데요 하시면 원하시면 제가 미리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쭌 이후에 본문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요, 내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성령님께서 점차 주시는 것을 깨달아가요. 야 이거 잠깐만 이게 그 말씀인가? 퍼뜩 갑자기 떠오르는 점점 깨달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설교 시간에 나와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깨달으신 것들을 이미 깨달으신 것들은 확인하시고 못 찾으신 것들은 여기서 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아, 이번 주 이제 한 절까지 여기 7절까지 털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접어두고가 아니라 사실은 댁에 가셔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한 번 더 이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본문 말씀을 또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또 깨우쳐 주세요. 뭐 씻으시다가라도 아니면 뭐 설거지 하시다가 청소하시다가라도 또 깨우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뭐 우리가 큐티를 하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 뭐 성경 공부를 해서 본문 읽든 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미리 본문 말씀 미리 읽어보고 여쭤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그 시간에 확인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귀찮고 힘들어서 매번 그렇게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들이셔야 될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옛습관을 버리자 옛습관을 버리는 건 당연히 버려야 되는데 옛습관을 버리는 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에도 열심들을 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처음에 드렸던 이 말씀이요. 우리는 배워야만 할 사람들인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성경 말씀들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시는데 열심을 내시되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 배우는 데 익숙해지셔서 장차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우리 각 성도님들이요 교회로 자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2절과 3절에 걸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요. 복음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과 관련된 특징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얘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갈 수 있느냐.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닮아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로마서를 배울 때 예수님을 배우되 오늘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사실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3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건데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역시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과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 나눌 때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로마서를 나눌 때도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3, 4절 말씀에만 주목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그래서 배워야 될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죠?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또 왜 붙여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그걸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좀 정확하게 알고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바로 이런 뜻이야 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자,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인지를 좀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마침 이게 보시면 그 뜻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누굴 고쳐주십니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감동적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10장에서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막 싸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데 그들과 쭉 논쟁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확 선포를 해버리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곧바로 돌을 집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야, 너희 왜 날 돌로 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신성모독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33절에서 막 이제 성을 내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는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신성모독한 거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변론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신성모독한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근데 밑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신성모독한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동의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어떻게 얘기를 정리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 맞죠.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이 상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요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제 몰면서 이제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의 그 반발을 샀던 바로 요 개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요 개념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알아야 될 것 중에 이 개념을 꼭 배워야 되는데 이걸 왜 배워야 되는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육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던 바로 그 근거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요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장착하기 위해서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뜻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오늘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개념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예전에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을 기억하세요? 영지주의자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 이단이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영향력도 컸어요. 그리고
갈라진 그 계파가 엄청나게 뻗어나갈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퍼져나갔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 중에 가장 큰 주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으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갔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늘 영의 상태로만 존재하셨고 또 죽으신 적도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육신을 가지고 뭐 다니시고 뭐 드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목격자도 있고 이런데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 미개한 인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냥 만들어 두신 것이지, 그렇게 속임수로 만들어 두신 것이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꾸미신 것이지 실제로 절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드신 것도 아니고 육신을 가진 적도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롯한 그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쓸 때 예수님께서 잡수셨고 또 주무셨고 피곤해하셨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계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 종종 이제 기록을 하고 강조를 했었었는데 오늘 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느냐? 왜 중요한 문제인 건가 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존재하시고 우리의 눈을 속이시기 위해서 가짜로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만약에 행동을 하셨던 것이고 가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만약에 하신 것이라면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활과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거룩한 영을 가진 그런 예수님 같은 존재에게만 가능한 것이라면 그러면 더러운 육신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부활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못 품는 거죠.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너희가 그래서 태초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알아야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다 넘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비롯한 서신서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을 꿈꿀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배우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영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죠? 4절을 보시면 그래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죠? 육신의 부활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뭐 손에 구멍 뚫린 상태로 막 육신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당연히 육신의 부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신이 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좀 차치하고 나중에 또 얘기할 거니까 이제 차치하고 그 중에 이제 영의 부활에 대해서만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아마 대부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영이 부활한다고? 영은 영원한 거 아닌가? 근데 왜 부활을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더 끔찍한 얘기죠. 뭐 영이 어떻게 죽어? 그러면서 그 어떻게 뭐 부활을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부분 소홀히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개념을 그동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영이 죽으셨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죽으셨으니까 부활이 가능한 거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가능? 그럼 부활했단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예수님의 영이 죽으셨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이 도대체 왜 죽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조심하실 것은 예수님의 영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죽으셨나?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영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육신 안에 있던 그 영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령님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인간으로서의 영, 그것이 이제 죽으셨는데 왜 죽으신 건가 하면 왜 죽으셨죠?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드셨어요? 죄의 잔 드셨죠? 이 잔을 내게로부터 내가 마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잔을 드시고서는 인간들의 모든 죄들을 받아들이심으로써 그 영이 죄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이 더러운 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하신 것이고, 육신도 신령한 육신을 입고 영원하게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령님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날 때부터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영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분리가 되는 순간 내 영은 죽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심으로, 성령님과 하나가 되심으로 부활을 시키시죠. 새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새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예수님처럼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우리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들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얘기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영이 부활하는 체험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이 부활하는 체험을 함으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3절인 그 예수님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은 죄와 분리가 되어서 죽고 성령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4절에 있는 그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 안에 성령님과 하나 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3절에 있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시죠. 육신과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리고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주 마지막에 그렇게 강조했었던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인 것이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해했던 이 연합의 개념을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셨던 것이었고, 또 앞으로 로마서를 나눌 때도 큰 무리 없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들 역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세 가지 개념, 육신과 그 부활과 죽음,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킨 내용들이다. 그것이 로마서의 얘기들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과 하나 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과 또 영의 부활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씩 개념을 새롭게 배워가시고, 또한 이미 알고 계셨던 개념은 다시 한번 차곡차곡 그 기초를 쌓아가시고, 그렇게 하셔서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시고 바른 신앙의 터를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장의 그 내용, 주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당분간 이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배움은 필요하다. 저절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깨닫게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배움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배울 때는 사람에게 배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게 직접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울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세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영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셨다. 요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우리도 육신 가지고 있고 성령님과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배우는 결국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건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나는 또 그러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예수님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알고 기초를 바르게 세우신 분들은 신앙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아, 나 예수님과 아주 똑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흔들릴 일도 없고 늘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기초를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자신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기쁨 없이 평안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는데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기반으로 성령님께 여주시면서 대기하셔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공부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시고 기초를 쌓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